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근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사실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는 남북 이스라엘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이런 건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이 한 줄이 넘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줄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이제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세겜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세겜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와요. 여기 세겜이라고 있죠. 세겜.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이것이 이제 사울 왕 때서부터 세겜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갔는데 즉위식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를 우리가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요청을 하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요. 13년 동안 자기 또 왕궁을 지었지요.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들이 몇 명? 거기서 형님 1000명. 지난주일까지도 3000명이라 그러셨는데 3000명은 저기 백제 의자왕이 3000명이라 그랬었죠. 1000명인데 그 대부분의 그 왕비들이 다 외국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기를 섬기는 시종들하고 또 뭘 갖고 와요? 자기네 신들. 네. 자기네 신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솔로몬 왕이 워낙 또 그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못 해주겠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모신 또 산당을 또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 뭐 학구방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줬겠어요? 제대로 된 큰 건물을 지어줬겠지요. 옛날에는 무슨 뭐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 손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짓겠어요? 자기가 가서 그거 했겠어요? 아니 백성들 끌어다가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대신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 대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와 함께 그 왕궁에서 자란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대신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고역을 좀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또 이제 젊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뭐 왕의 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더 심하게 해라.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14절 말씀에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12부족 대표들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10부족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족인 유다 족속하고 우리가 조금 아까 그 지도에도 보게 되면은 맨 그 아래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 예루살렘 이 헤브론 여기가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므온, 루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나중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족속은 두 부족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두 부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얼른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싸우지 마라. 저들은 네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전부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근데 갈라져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손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이스라엘인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스라엘을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 밑에 있는 그 다른 족속은 너무 작으니까 그냥 유다. 그래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러셨어요? 떠났다 그러셨거든.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군면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너에게서 떠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계속 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고.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거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할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인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솔로몬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왕의 부귀 영화를 더 중시 여기실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자녀들인 백성들의 삶을 더 중시 여기실까요? 백성들의 삶이에요. 뻔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중에서 특별히 또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그런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많은 그 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기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고아와 그다음에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너희 중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빠짐없이 얘기를 하신다고. 모세에게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예? 절대로 추수를 할 때 귀퉁이는 니구탱이 같은 데는 절대로 베지도 말래. 그래야 그 고아와 과부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그 의삭 잘라가지고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한다는 거야. 예? 거기다가 뭐 또 안식년 7년째 되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추수도 하지 말래요. 저절로 곡식이 나면은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놔둬라. 또 거기다가 신년 50년째 되는 년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남의 땅을 많이 사서 너희 재산을 불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거를 원래의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나 아니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불렸으면 그건 내 거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의 생명까지 다 내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내 거다. 너희는 내가 준 복으로 은혜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 결코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마라. 이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본주의를 신봉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들을 다 교회에 갖다 놓고 자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때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셨는데 구약에는 안 그랬고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솔로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거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런 사기를 친다고 교인들에게. 솔로몬이 했던 그대로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사기쳐서 헌금 뜯어내서 건물 높이고 자기의 왕국을 그 목사의 그 왕국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그 세뇌를 받아가지고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내려가서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지금 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서 신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질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때 밑에 있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에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에? 모세는 올라가서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럼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기억나시죠? 영화 보셨던 거? 네, 십계명 모세가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춤추고 막 난리 났거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십계명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막 거기서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도 백성들이 난리치니까 아론이 그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안 오니까 자기네들 걱정돼서 자기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걸 다른 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나누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붉은 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거라고. 붉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모세가 저걸 보면 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보면 내가 살 리가 없지. 그래서 안 보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이건 저기 다른 얘기지만은 어제 저녁 때 그 미국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와요. 34살인가 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의 세뇌를 받은 거야. 예?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안 맞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진실이에요? 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와요. 무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심각해져가지고, 예? 심각해져서 치료를 받는데 그래도 자기는 백신 안 맞는다고. 백신은 그건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많은 그 이상한 그 사이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있잖아. 백신 맞으면 무슨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뭐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느니 뭐니 어쩌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어제. 악화가 돼갖고.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노뱀, 붉은 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그를 보면 살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근데도 그걸 안 믿고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그날 엄청나게 몇만 명이 나왔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 똑같은 짓을 한 아론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의 백성들은 수만 명이 죽었어. 그렇죠? 그럼 그들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아니요. 잘못했으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요. 지금도 무슨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죠?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근데 그들 다 누구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셨을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독사 그러면 그거는 그냥 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자, 우리 욥기 몇 달 동안 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 욥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랬다고 분명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부탁해서 번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부탁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욥이 그들의 부탁을 받아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번제라는 게 뭐라고요?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이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몸을 여러 갈래로 잘라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베스의 친구들의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북이스라엘이든 예? 남유다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모든 단체들은 교단이든 교회든 과연 그들이 믿는 참 하나님이겠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성경에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참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미리 태어나기 전에 예정된 자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예수가 아니라 문선명이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잘 믿어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어. 어떤 게 참 하나님이겠냐고요. 이 5가지 하나님은 다 틀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참 하나님일까요? 바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참 하나님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함께 살면서 알고 믿는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쓴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히브리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같이 삶에 그러면서 알아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니면 지금 이것저것 뭐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들의 가르침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안 할까? 이건 뻔한 거잖아요. 당연히 안 하시고 내쳐버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절대로지. 그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그러한 비슷한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까?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사단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 예? 아닌 것처럼, 예? 진짜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이름이 처음 나올 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단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여요? 자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야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구분을 해서 거짓이면 사기꾼이면 쫓아내야 돼. 그 사기꾼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비슷한 하나님?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절대로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이비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은 다를 비자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가 사이비예요. 아시겠어요? 사이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요? 예?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일꾼이래. 거짓 사도래요. 교일의 역군이래.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무슨 천주교니 장로교니 감리교니 무슨 성결교니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니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사단들이. 오직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쫙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확증하는 역할을 누가 해준다? 성령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100%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가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은 그대로 거짓 하나님 있다가 어디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적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신서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상고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단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예언하도록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세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아버지 그 마귀들이 교회를 흔들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그저 삼위일체나 믿고 이것저것 하면 다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그래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